하나님은 응답하신 아버지십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공회에서 좀 또 고문도 당하고 또 이렇게 신문을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막 예수를 알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니까 공회원들이 결국은 그들을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놓아줬어요. 놓아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그간에 된 일들을 다 고하고 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모이면 대책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모이면 대책회의를 하지만 그런데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해지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한 마음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두세 사람이 모여도 다툼이 있습니다. 왜 다툴 일이 없어요? 왜 분노하고 왜 그럴 일이 없겠어요? 사람 사는 것은.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우리 자신은 내 생각을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냥 뭔가 다툴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가 뭐예요? 기도할 타이밍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도가, 큰 무기가 기도잖아요. 가장 큰 해결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문제가 사라져요? 그러지 않아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제거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문제는 계속 일어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실력이 있어요. 어떤 실력이 있어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헤쳐갈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냥 브레이크트루하고 나가는 거예요. 다 뚫고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주신 힘이 공급이 되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쳐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됨을 반드시 이룰 수 있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하는 얘기예요. 바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옳고 그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으로 힘써 하나 되게 하는 거.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가 해야 될 게.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기도한 게 뭐예요? 대주제요 하고 기도하잖아요. 대주제요 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것. 세상은 분노해요. 세상은요 모든 일들에 다 헛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요. 우리 인생이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리고 세우고 구원하고 건지는 일을 해요.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면 분노해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 대주제요 그런 건 뭐예요?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녹아버리거든요. 세상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싹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걱정을 내가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걱정을 빙자해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게 입을 좀 다스리는 게 참 좋은데 걱정을 빙자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교회는 그냥 집단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걸 제가 이번 한 주 내내 했던 말씀들이 그런 말씀들이에요.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것. 편견을 가지고 왜 편견을 가져요? 부분적으로 하니까. 다 알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나오잖아요. 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갔어요. 예,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그이가 지금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같이 보러 가자. 예, 그가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나다나엘이 원래 바돌로메거든요. 바돌로메. 예,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죠? 나사렛에서 자기가 사는 동네는 그래도 가나라 좀 큰 동네인데 인물이 좀 나오는 동네인데 나사렛은 무슨 그 선한 것들 속에서 인물이 나오냐는 거예요. 절대 인물이 나올 수 없어. 그러고 이제 그래도 가자고 그러니까 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그는 편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지만요. 왜 편견을 생겨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만 아니까 그냥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요즘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막 센세이션을 일으킨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자체가 부분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편견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왜? 전체를 알지 못하니까.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온전히 아시잖아요. 그에게 부족한 게 없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족한 거 안 보셔요. 그건 우리가 볼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보시는 것들을, 남들의 부족함, 남들의 연약함, 왜 괜히 그런 내가 뭔가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하냐고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다나엘이 다가올 때 예수님 그러잖아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면 모든 게 다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묻잖아요. 아니, 저를 아십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게 뭐예요? 네가 기도하는 자리에 있을 때 내가 계속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요. 제일 먼저 고백하는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뭐라고 하면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제일 처음 했던 게 나다나엘이었어요. 그때 뭘 본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본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의 과거와 현재와 모든 미래를 다 아니까. 그가 사람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꾸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그냥 편견을 갖고 보는 거야. 부분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를 다 알면 사랑을 갖고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적인 거를 다 할 때까지 입을 열지 않아요. 저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전체적인 것을 다 보지 않거든요. 그럼 아무리 내가 본 것이 옳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틀릴 수 있어요. 사랑이라니까. 제가 구역일 때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부분적으로만 봐요. 근데 온전한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적인 걸 본다고요. 할렐루야. 전체적인 걸. 우리가 예수를 알아도 어떻게 해요? 온전히 알 수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뭐 맨날 하던 그런 예화잖아요. 어떤 한 아이가 지하철에 이렇게 해서 아빠와 탔는데 한 4살, 5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빠랑 지하철을 탔는데
그런데 막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확 밀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막 예? 그 막 치마를 막 들추기도 하고 아이스 깨끼고 들추기도 하고 막 예?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뭔가를 자꾸 간섭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짜증이 나죠. 저런 놈이 다 있어. 어? 근데 왜 제 부모는 제 아버지는 왜 쟤를 저렇게 놓고 있는 거야?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막 속으로 화가 나는데 말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한 중년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 여보쇼, 당신의 아들이 지금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왜 그냥 놔두냐고. 제재를 해야지 왜 저렇게 놔둡니까라고 이제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건네니까 그때서야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나서 그런 거예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지금 제 엄마가 지병으로 오래 앓고 있다가 며칠 전에 죽어서 오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근데 내가 저 아이를 데리고 어떻게 살지 막막해서 잠깐 정신줄을 놓고 있었다. 너무 미안하다고. 똑같은 상황인데요. 그 아이에 대해서 알고 아빠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똑같이 아이가 천방지축 막 뛰어다니는데요. 아이가 너무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러라고. 그러면서 너 잘생겼다. 너 정말 넌 남자답게 생겼는데. 그래서 사탕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여기서 또 어떤 사람은 이리 오라고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고 쎄쎄쎄도. 모든 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아이 모든 걸 다 영접해 주는 게 왜요? 전체를 알게 되니까. 이 아이가 앞으로 집에 돌아가면 엄마가 없어갖고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아픈 엄마라도 있었으면 좀 덜 힘들 텐데 어떡할까.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좀 성숙함이 좀 필요해요. 우리 속에서 성숙함이. 세상은 분노하고 세상은 헛된 일들을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요,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가져야 될 게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영혼을 대하는 태도 달라져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좀 더 깊이 사랑으로 알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싸우는 교회가 있었어요. 너무 싸우니까 목사님도 좋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었어요. 새로운 목사님 부임해서 왔어요. 다 듣고 그러니까 또 알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와서 물어요. 중직들을 다 모아놓고 묻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서 도대체 왜들 싸웁니까?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한 장로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보자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잘해보자고. 싸우고 분열하고 나눠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가 깨지고 찢어지고 나눠지면 그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 그랬대요. 제발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자고요? 잘하자고 이런 걸 한다고요? 잘하자고 이렇게 한다고요? 제발 우리 잘하지 맙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전의를 상실했대요. 왜? 뭘 막 제안하기만 하면 막 그냥 대충 합시다. 잘하지 맙시다. 왜? 잘하면 또 싸우니까. 대충 합시다. 목사님 계속 그렇게 하니까. 적당히 합시다. 그냥 됐다고. 너무 잘할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자꾸 서로를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야. 저분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깊이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는 거야. 그럼 조금씩 알아가니까 뭐예요? 더 이상 싸울 일이 없더라는 거야. 그럼 서로 그런 거예요. 우리 잘하지 맙시다. 서로 그러는 거예요. 왜? 제일 중요한 건 하나됨이거든요. 힘써 지키는 거. 할렐루야. 내가 적어도 10년 이상 믿고 20년 이상 믿고 그랬다면요,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두 가지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시는 일, 사랑하시는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예요? 전도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게 지상 명령이고요, 사랑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뭐 사랑하면 되죠. 그죠? 그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려서부터 알게 됐고 또 예수님 믿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그럼 다 품고 가면 돼요. 네. 아플 수 있어요. 가시같이 찌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왜? 우린 내 목숨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세상에 가장 큰 가치를 알게 되었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재물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막 다 내려놔요. 이 신기하잖아요. 초대교회가 공산주의도 못하는 일들을 그냥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해요. 네? 자기 게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다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 나눠주는. 예? 같이 막 함께 그걸 누리는. 왜? 왜 그래요? 가족이 되니까. 예? 그렇잖아요? 형제니까, 자매니까, 가족이니까. 우리 자꾸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왜? 그걸 지키느라고. 그럼 락펠러라든지 카네기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요. 돈을 막 모을 때는 진짜 모든 게 구두쇠 같았어요. 정말 사람들의 모든 비난을 다 팔았던 사람이 락펠러고요. 카네기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았는데 그렇다고 만족할까요? 아니요. 나는 1,000억밖에 안 돼. 난 2,000억 가질 거야. 만족 못해요. 행복할까요? 행복 못해요. 왜? 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람에게는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으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있으면 그 중요한 걸 발견하면 거기에 목숨 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제일 두려워하잖아요. 네? 목숨을 못 버려요. 왜?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 다음이 뭐냐? 물질이에요. 네? 돈이 제일 중요하게 또 여겨지는 사람은요, 거기에 막 목숨까지 걸어요. 네? 근데 1,000억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 돈을 써요? 못 쓴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돈은 그냥 그 돈의 그 가치만 그냥 가지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잖아요? 1,000억이 있다고 1,000억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2,000억이 있다고 2,000억을 다 쓰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그 가치로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게 행복해요? 아니요. 돈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 돈이 중요한 사람은 절대 돈으로 만족 못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방글라데시, 부탄, 뭐 이런 네팔 같은 데, 이런 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가진 게 없거든요. 그냥 가보면 알아요. 밥그릇 몇 개, 에? 그냥 밑에 까는 거 하나, 그냥 두툼한 옷 몇 가지, 그게 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으니까 뭐예요? 그냥 없으니까 내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 것 자체가. 그냥 조금만 있으면 같이 나눠 먹고. 근데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왜? 다 상대 가치거든요. 비교 가치거든요. 가져도 만족이 안 돼요. 왜? 나는 가난하다고 여겨요. 중산층쯤 되면 그게 살만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가난해. 가난해서 뭐예요? 못 줘. 못 나눠.
중요한 건 마음인데 마음이 안 돼요. 가난해서 못 줘. 우리나라에서 거지가요. 우리나라 거지가 필리핀 중산층보다는 잘 살아요. 우리나라 거지가.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굶고 있으면 소문나면 동사무소에서 쌀 갖다 주고 돈도 주고. 못 죽는다니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뭔 생각 가져요?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놈이야. 네? 필리핀 중산층 한번 볼래요? 거기는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요. 가졌다 그러면 웬만한 우리나라 재벌 정도. 못 가졌다 그러면 완전히 극빈이에요. 극빈.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막 담요 하나만 줘도 너무 우리가 담요를 80몇 개, 84개인가를 가져갔잖아요. 네? 담요 하나 얻는 게 그게 소원이. 우리는 그게 주나 안 주나 그 짐덩어리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은 그게 아니에요. 네? 달라요. 그래서 락펠러라든지 카네기 같은 사람이요. 절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인생 자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그들이 행복을 느꼈냐면 그 돈을 가지고 쓸 때. 그 돈을 가지고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뭐 도서관을 세우고 뭐 복지재단을 세우고 구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또 락펠러 같은 헌금하는 거 보세요. 헌금하는 사람만 헌금을 계산하는 사람만 몇 명이에요? 40명? 몇 명? 그럼 불행해요? 왜 그렇게 막 그런 직원을 두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드릴 수 있는 게. 그런 것도 마음이 가난하면요. 못 드려요. 왜? 죽는 줄 알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예요? 만나야 될 분이 누구예요?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연연하지 않아요. 물질에 연연하지 않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여기 보세요. 다들 바나바도 나오잖아요. 바나바가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엄청 부자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잖아요. 함께 나누는 걸. 절대 생명조차도. 그러니까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거기에 목숨 걸 수 있는 거니까.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세상 것에, 물질에, 뭔가 막 그런 어떤 것, 세상 것에, 그럼 뭐예요? 이 세상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할렐루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대요.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고 있잖아요. 쌓아두면 뭐가 생겨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생겨요. 뭐예요? 썩는다는 거예요. 놔두면 썩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걸 가지고 살리고 세우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라고요. 할렐루야. 그 일을 하라고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시스템을 좀 바꾸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삭개오 보세요. 그는요, 나라의 매국노라고 막 손짓을 받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의지할 게 돈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세리장이라. 돈은 얼마든지 거둘 수 있잖아요. 세리장이라 돈밖에 자기를 만족시킬 게 없어 그러면서 막 돈을 모으고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물질을 다 내려놓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해버려요.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리장으로서 뭐예요? 어떤 것도 내가 폭리를 취하지 않겠다는, 전혀 내가 수고한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내가 원하지 않겠다라는 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거든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빌리프가 있고 하나는 트러스트가 있다고.
빌리프라는 건 뭐냐면요,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납득되고 공감되는 것만, 이해되고 설득되고 공감이 돼야만 믿는 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주님 앞에 믿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해되지 못하고 납득되지 못하고 설득되지 못하고 내가 공감이 되지 못하는 건, 그런 영역은 내가 절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후에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풍랑일 걸 몰랐을까요? 예수님 알으셨어요. 배가 뭐예요? 컴포트 존, 세이프티 존, 안전지대라고요. 근데 풍랑 속에서는 뭐예요? 배가 널판지에 불과해요. 널판지. 그냥 뭐 여기서도 지진이 나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막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땅은 뭐예요? 안 흔들린다고 생각해요. 땅은 절대 안 흔들려. 견고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지축을 다 흔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지축을 다 흔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새벽 사경에 어떻게 했어요? 걸어서, 밤 사경에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인간의 그 머릿속에 박힐 것이거든요. 아무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이 물 위를 걸어? 그냥 물 위가 아니에요. 풍랑이에요. 바람이 일고 풍랑이 있는. 그냥 잔잔한 물이 아니에요. 잔잔한 물에서 내가 왜 배에서 못 나와요? 그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어느 때만요? 풍랑이 없을 때만. 내가 앞으로 노를 져서 나아갈 수도 있고요. 풍랑이 없을 때는 내가 키를 들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데 풍랑이 일면요 조금도 못 나가요. 조금도. 그리고 거기서 죽을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 처할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머릿속에서는 조금 더 인간이 물 위를 걸어서 온다, 중력을 이기고 인간이 그 풍랑과 파도를 다 이기면서 걸어온다는 자체를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 저건 사람이 아니야. 유령이야. 그래서 덜덜덜 떠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하시잖아요. 나야,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게 어떤 때 했던 얘기예요? 나라는 거? 표현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을 그 한 사람이 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끌고 나온다고요? 그것도 종들을, 노예를.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다 끌고 나올 테니까 가라 그러는데 그게 믿어져요? 저도 안 믿어지죠. 왜? 제 머릿속 밖의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는 건요, 그냥 빌리프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설득되고 내가 공감이 되는 그 수준에서의 믿음이 아니고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누가요? 베드로가.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 만일 내가 아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지금 서 계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알고 있는 분이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로 오라. 아우로부터 물 위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백성들에게 가서 당신을, 나를 보내신 네가 누구라 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가서 말하라는 거. 나야. 나라고 말하래요. 나야. 이걸 누가 알아요? 아는 사람들만. 식구들은 띵동 초인종을 눌렀어요. 누구세요? 제가 뭐라고 그래요? 김호종이야. 이래요? 내 집 들어가는데? 나야 그러잖아요. 나야. 그죠? 내가 누구를 아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 게 나야야. 나야. 자존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보다 나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 조상 때부터 너희와 함께했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그건 뭐 너희가 아는 하나님이야. 나야 그런 거야. 친밀한 관계. 예? 아이, 친구가 초인종을 눌러도 누구세요? 그럼 나 왔어. 문 열어줘. 아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아셔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생명조차도 연연하지 않냐고 거기에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제자들이고요. 그게 성도들이었어요. 여기서 보세요. 재물을 두려워해요? 목숨을 두려워해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 위를 걸으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한 발, 두 발짝 걷다가 막 푹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중력을 조금 이기는 막 걷다가 푹 빠진 게 아니라고. 걸었다는 건 절대 그런 한두 발자국이 아니에요. 절대. 10발자국 이상은 걸은 거예요. 그러다가 나는 사람인데 내가 물을 어떻게 걸어? 이런 의심이 생기니까 빠져간 거죠.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걸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물 위로 배 밖으로 나아간 거예요. 아우로보다 배 밖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경험이 되니까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베드로 처음엔 아직 부활을 못 봤잖아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보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도 걸고요. 재물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언제나 교회 되는 거? 초대교회 같이 되겠다고요? 그러면 목숨도 걸고 물질도 내려놔야 돼요. 내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자기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그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처음 부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아우로부터부터 해요. 보트에서 나가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컴포트 존, 내가 생각하는 세이프티 존, 이 안전지대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저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트러스트하는 믿음,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우리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트러스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를 놓고 문제는 계속 있어요. 근데 뭐예요? 문제를 제거해달라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문제를 얼마든지 기도하면 응답하시니까. 실력이 있으면 실력으로.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지만 우리는 뭐예요? 문제를 두려워하잖아요. 왜? 실력이 있으면 다 풀어가면 되잖아요. 문제가 막 나와요. 막 수학 문제가 나오든 무슨 문제가 나오든 다 문제가 나와요. 실력 있는 사람 다 풀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오승환이 그랬어요. 나는 매일 공을 던지고 싶대요. 왜 던지고 싶어요?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옛날에요. 지금 말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매번 이기니까. 왜?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맨날 져요. 그럼 매번 던지고 싶겠어요? 매일 던지고 싶어요? 아예 안 나가고 싶죠. 왜? 내가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내게 능력이 되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